앞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또 사회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의 성도들이 겪게 되는 어떤 갈등과 또한 바람직한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세상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 각각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란 표현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바로 6절에 세금을 바치는 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관자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내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또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내 목자라고 칭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왕으로 세우셨던 거죠. 세상의 권력 역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 권세의 집행자인 위정자의 정체성과 그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다스리는 자는 오늘날의 통치자를 비롯해서 국가의 법이 제정한 범위 내에 있는 국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 특히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죠. 강제권을 가지고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선은 좋은 것, 옳은 것, 유익한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한다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세들의 역할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을 행한다면 그 국가적 권세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혹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그 정권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로마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주후 57년경 로마는 결코 선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황제는 부도덕했고 지배층은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점점 더 불려갔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나 의식 때문에 로마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한 건 하는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 현존하는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성도가 보다 모범적인 국민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교훈은 이후에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여러 차례 모진, 핍박을 받지만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 아래 선으로 행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자와 관리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이지요. 국가의 통치자와 관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을 대신 시행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관리들은 보통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 칼을 찼다는 건 바로 악에 대한 처벌, 더 나아가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관리들의 그 칼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인 권력과 연관시켜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그 두 구체적인 이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양심을 위해서입니다. 외적인 이유로는 권세에 반항할 때 하나님이나 혹은 권세들로부터 진노를 받기 때문이고, 내적으로는 그 양심이 권세의 권리와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함께 보는 것,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인들은 이 양심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천부적인 판단력과 행동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라면 공권력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권력이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보호해 준다면, 또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벌을 내려준다면 그 권력에 복종을 해야 하지만, 양심에 어긋나고 칼을 휘두른다면 이 땅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성도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금, 납세입니다. 납세에 대한 이 교훈은 5절에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세자들의 칼이 두려워서 어떠한 의무를 회피함으로 오게 될 그 제재가 두려워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에 매우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로부터 많은 자치권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 어떤 속국의 이미지로 인해서 로마에 대한 적대심이 없을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로마 정부는 부도덕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꺼려했지만 그 제재가 두려워서 억지로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정부 권세 뒤에 로마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서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이 결국 양심에 꺼리는 일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훈은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납세 논쟁을 벌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서 성도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실 때 당시 유대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걸 보면 성도의 세금 납부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들 가운데 그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인격이나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의 중요성과 그 맡은 직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성도 개개인이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말은 꼭 금전적인 빚을 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폐도 끼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빚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피차, 또 아무에게든지라는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 또 이후에 나오는 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갖춰야 될 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한정하지 않고 더 넓게 지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무엇일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9절에서 십계명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에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 계명 중 6번째, 7번째, 또 8번째, 10번째 계명을 말하고 이 외에 다른 계명이 많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가운데에 다 요약이 되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바로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묻는 율법교사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은 다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 사랑은 바로 율법의 기초이자 완성이 되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합니다. 시기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카이로스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일정한 특정한 때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기는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 바로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종말의 때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니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12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밤 하면 불신앙과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낮은 광명과 기쁨의 때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낮이라는 단어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그때, 즉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낮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밤은 계속 사람들이 대부분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밤이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 돌아오는 건 아침이 되죠. 밤이 깊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미 밤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아침으로 가고 있는 상태,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잠잘 때와 생활할 때 다른 옷을 입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잠옷을 벗듯이 이제 어두움의 일은 제거해야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옷을 입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이란 바로 도덕적, 종교적 성결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어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현재는 어두운 현실이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낮 동안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술의 신인 바커스를 숭배하면서 술자리에서 오래 머물면서 떠들고 또한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공중 목욕탕에서는 남녀가 벌거벗은 채 혼욕을 하며 태폐적인 성적 쾌락을 느끼기도 했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권력투쟁과 파벌의식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들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당시 로마는 바로 죄악의 타락의 끝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마지막에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령을 따르지 말고 권면함으로 본문의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위쪽 방향은 하나님 사랑, 또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어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말은 좀 추상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면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물론 행동으로 사랑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뭔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사랑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릅니다. 말로와 혀로만 하는 사랑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또는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또한 시간, 능력을 그 사람에게 온전히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직접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 주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입술로만 어떤 걸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말씀이 드러났으면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땅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 사랑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